잔 갈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분은 최고령, 최장수자로 기네스북에 올라갔던 분이에요. 이분에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90이 됐을 때 이웃에서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한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 혼자니까 그 집은 국가로 아마 기속될 것이고, 할머니가 이제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매월 한 40만 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저희 집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이제 했는데 그 이웃 사람이 아마 많은 계산을 해봤겠죠. 할머니가 지금 90세인데 90세 같으면 보통 이제 한두 살 더 살다가 돌아가시잖아요. 1년만 살면 480만 원만 투자하면 수십억짜리 집이 자기 집이 되잖아요. 그런 수지가 어디 있습니까? 3년만 해도 한 1,400만 원. 뭐 10년을 더 산다. 100세 시대 10년 그래도 만 4,800만 원. 그래서 이제 참 기대를 가지고 계약을 해서 매월 꼬박꼬박 40년만 원 넘는 돈을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1년 돼도 안 돌아가시고 10년이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10년이 돼도 할머니가 자전거 타고 쌩쌩 달리세요. 그래서 이 이웃은 30년간 1억 5,300여만 원을 그 할머니에게 드렸대요. 그리고 자기는 77세에 죽게 되고 할머니는 122년 169일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웃보다도 한 몇 년 더 사신 거죠. 참 그 이웃이 이제 할머니가 안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동안 투자한 것도 어떻게 뭐 파기할 수도 없고 계약을. 아마도 이웃은 때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사람의 수명, 그 수명의 때는 사람의 예측에 있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날의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때에 대한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때. 이 때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시간이기보다는 시즌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또 여기에는 어떤 기한 이런 뜻도 있지만 이 계절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내포됩니다. 오늘 이러한 이 때가 주는 교훈. 전도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가 이제 늙음하게 그의 경험도 쌓였지만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논하는 거죠. 인생.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인생 철학서가 있다면 전도서인 겁니다. 깊이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사는 의미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사실 이때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때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우리가 시간. 그렇죠? 24시간 주어진 것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지배하거나 시간을 좌우하거나 그런 이 시간의 주권, 이 시간의 주인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크고 작은 것을 정해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 투자하잖아요. 우리의
이제 뭐 건강, 물질, 재능 이런 걸 다 투자해서 살지만은 다 살고 나서 내 삶을 뒤돌아볼 때 참 무의미했다, 허망하다, 그렇게 만약에 느껴지고 그렇게 판단이 평가가 되어진다면 그 삶은 어찌 보면 낭비라는 겁니다. 낭비. 그래서 전도서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본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인 거죠. 살아야 할 이유죠. 그냥 생존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살아야 할 본분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진정 지혜 있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든 또 일생이 끝나 천국에 가든 후회 없는 우리의 생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 지혜들을, 교훈해 주시는 지혜들을 우리가 잘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다양성. 이 계절에는 이 계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계절은 다양하다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에 이 때를 소개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어났으니 한 생을 살겠고 그 생이 영원하지 않죠. 유한한 인생 언젠가 죽게 됩니다.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거죠. 또 내가 살면서 뭘 심었든지 그 심은 결실, 그 결과는 내 손으로 거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고 거두는 법칙은 사실 자연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불변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을 잘 분별하고 가려가며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이 8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때 이야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그것을 다시 회수할 때,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그걸 꼬맬 때가 있고, 찢을 때는 언제고 왜 또 꼬맵니까? 또 이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그게 이 때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때를 한 몇 가지나 얘기했을까요? 세어보질 않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말씀을 준비해서 세어봤는데 28가지 되는 거죠. 왜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어떤 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말해주고 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때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때가 우리 삶에 찾아오고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호적이란 거예요. 교호적. 그러니까 똑같은 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게 교차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28가지 때를 좀 분석을 해보면 14가지씩 나눌 수 있어요. 그 14가지를 또 이제 살펴보면 좋은 일이 있는 때가 있고 나쁜 일이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다양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다양성을 두 성격으로 나누면 좋은 일이 있는 때, 나쁜 일이 있는 때,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태어나면 좋은 일이죠, 그죠? 죽음은 나쁜 일이죠. 춤추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또 내가 슬퍼하는 날은 나쁜 일이죠. 사랑한 때는 좋은 때라면 미워할 때는 또 나쁜 때죠. 평화할 때는 좋은 날이죠. 좋은 때죠. 전쟁을 하면은 얼마나 그것은 살벌하고 무슨 날입니까? 이렇게 이 다양한 때, 그리고 이 때가 교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쁜 날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날도 또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의 다양성을 알고
좋은 날이 있다면 나쁜 날도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좋은 날에 너무 자만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가불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날. 그러나 또 우리에게 찾아온 날이 참 고통이고 슬픈 날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 좋은 날이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가 좋아서 웃고 행복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괴로워서 울고, 우리는 날씨도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린 날도 있는데 우리 마음은 항상 좋은 날만 다가오기를 바라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계절에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날들이 우리에게 교호적으로 찾아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코가 빠져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잘 때는 그런 때도 우리 스스로가 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나를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나쁜 날에 원망하고 왜 이런 날이 왔는가 악평하고 막 저주하고 막 괴로워하고 다 끝난 것처럼, 그러다가 좋은 날이 찾아오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체면이 깎이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자성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옹지마 들어봤죠? 어떤 분이 말을 키우는데 너무 말이 멋있게 잘생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이 말 우리 간에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주가 찾아왔나 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사람은 저주라고 말하지 마라, 그냥 말이 있다가 도망갔다고 얘기해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 몇 년 전에 말이 오는데 한 마리만 온 게 아니에요. 집 나갔던 말도 오는데 신랑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새끼까지 배워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웃들이 모여가지고 복 받았네. 복이라고 말하지 마, 그냥 말이 돌아왔다고 말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말들을, 이게 야생 마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새끼도 낳고 한 시간 이 말들을 이제 훈련식이 있다고 이 아들이 가서 막 훈련하다가 아이고 낙마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치료하는 데 와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또 저주고 왔네. 이거는 저주고 왔다고 말하지 마라, 그냥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어. 그런데 나라에 큰 난리가 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동네 그 또래 청년들은 다 징집대에 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전쟁이 심했더니 다 죽었어. 전사 통보서만 날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복 받았네. 복 받은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의 이런 하나의 참 얘기지만은 오늘 우리가 어떤 현실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성급합니다. 우리 조급함 때문에 그 현실을 보고 막 업동이 되지만은 사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간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날로 올 수도 있고 나쁜 날도 올 수 있고 좋은 날이 더뎌질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 날은 그 현실은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이제 다양한 날들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그런 나날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며 우리가 그 삶을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섭리라 그런 거예요. 섭리. 여러분, 이 섭리를 잘 표현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인데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쁜 일도, 불행스러운 일도, 저주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 저 과정을 다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베스트가 되시게 하십니다. 진정한 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다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원치 않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섭리의 하나님이 나의 날을 이끄실 것이다. 예비하시고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생을 섭리하시는 분, 내 삶을 섭리하시는 분.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얘기, 나의 얘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신앙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베스트가 되도록 섭리하실 것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계절은 그 계절마다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봄의 아름다움, 여름은 여름의 아름다움, 가을은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은 겨울의 아름다움이 없나요? 산야에 그 눈이 덮여서 그 절경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색깔의 아름다움, 그 계절마다 가진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계절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지으시고 지으신 것이 때를 따라서 아름다움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때만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젊을 때 우리 젊은 청년들 보세요. 아기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나이 든 우리 집사님들 보세요.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뭐 아무리 팩을 바르고 뭐 난리구슬을 해도 소용이 없죠.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지만은 어떤 분들은 참 한때 이렇게 야 이쁘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이쁜 분들이 지금 그저 이제 다 평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계절이 바뀌어 가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계절마다 아름다움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을 가져야 되고 그 아름다움을 찾으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보톡스 맞고 리부트 수술해야 되고 자꾸 이제 리모델링하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돌아가려 한들 20대 청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낭랑 18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맞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찾으려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열정인 거예요. 열정. 젊어도 그 안에 열정이 없으면 다 늙어 병들은 노인의 모습인 거예요. 늙어도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파트너 갈렙을 보세요. 85세가 됐는데 뭘 달라는 거예요?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산지에는 이미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을 높이 쌓아서 무찌를 수가 없어요. 평지가 아닌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모험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험을. 그렇죠. 85세 나이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갖춰져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안전하다, 그냥 이대로 쭉 살아가면 되겠다 해서 여러분 삶에 그 열정을 빼버리면 그건 결정적인 불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부자 한 사람 예수님에게 와요. 성경은 그 부자를 젊다고 표현합니다. 젊다고.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자기 그 가지고 있는 걸 다 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그게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데 다 팔라는 거예요. 못 파는 거예요. 크게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의 나라야, 그 나라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생을 위대하게 만드실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내 인생에 달라지는 이 계절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얼마든지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얍삽하게 이제 내가 이제 가졌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는 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그런 삶이 이 세상에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갈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만은 그야말로 그가 가졌던 것은 그를 위해서 하나도 어떤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빈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계절마다 맞이할수록 그게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인생의 계절을 반복해 가면서 아름다워질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아름다워지겠어요? 얼굴, 외모? 절대로 그건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워질 수 있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그 사람, 이 육체 껍데기는 날로 후패해 늙어져 가지만 우리 영혼, 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새로워져 간다. 새로워져 가니까 더 젊어지겠죠. 더 아름다워지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도록 빚으시는데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빚어 가실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28가지의 이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14가지는 나쁜 일을 맞이하는 때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나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일을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거죠. 그 겪는 과정에서 나쁜 일이 만드는 역할인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나쁜 일들 심은 것이 뽑힐 때, 내가 심을 때는 어떤 열매란 목적을 기대하고 심었지 않겠어요? 거두지 못하고 그게 뽑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그 심은 수고가 흙끝이 되겠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을 삼아서 행한 일이 내가 그 끝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이 나의 한계고 이것이 인간이구나. 흘어버린다고 합니다. 뭘 흘었어요? 세운 것을 흘어버린. 세웠어요. 사업체를 세우고, 자기 인생의 각가지 것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더 큰 것이 와서 부딪혀 보니까 그만 그게 다 파괴되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겠죠. 그걸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역량의 능력을 참 한탄하겠죠. 잃을 때가 있고 찢길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뭐합니까? 우리의 그 단단한 자아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자아 속에 있는
그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의 재능 그런 것들을 의지했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그것과 함께 9절과 10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수고해도 이익이 없다는 거, 그건 완전히 그냥 헛수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고로 애썼어요. 하지만 결과가 없는 건 실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일을 내가 맞도록, 그런 일에 내가 겪도록, 그런 일에 처해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겪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까닭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참 우리에게 필요한 선한 것들,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우리가 더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도량과 이런 내면의 성숙됨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어 탁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속 사람이 참으로 이제 점점 그 정말 또 다른 이 미적인 이 모습을, 그 형상을 점점 세워져 가면 오늘 우리가 늙어져 감의 삶의 흐무, 그게 삼키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잊혀져 가는 그 슬픔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 존재를 더 빛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살아있다는 그 가치를 더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가치가 모든 다가오는 것들을 바라봅니까? 그래서 무엇이 내 마음 안에 정말 안정감을 갖게 하고 이러면 내 미래가 정말 이젠 탈없이 잘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줍니까? 잘 판단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건 결코 내 안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없고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속 사람이 성숙해져가, 이 속 사람이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속 사람이 더 정말 주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세워져 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에 이르지 못했는지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살아가는데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하고 이루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며 그렇게 빚어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입니다. 가치. 인생이 마치 이 계절의 순환처럼 돌고 있지만 그런 돌아가는 삶 속에 나의 몸부림이 어떤 몸부림인가? 그것이 생존만을 위한 몸부림이라면 우리 존재는 사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이 도달하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때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의 이 손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 어떤 가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에 잇대어 있는 가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은 7, 80평생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의식하게 합니다.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건강에 대한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것도 그게 다 영혼에 대한 그런 욕망입니다. 갈구인 것입니다. 왜 사람이 종교를 만듭니까? 그 종교를 왜 기해합니까?
그긴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기 때문에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영혼이 있다, 영원한 의식이 있다, 영혼에 대한 의식이 있다. 이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생물 시간에. 진화돼서 그냥 하나의 물질이 진화돼서 오늘 사람도 되고 뭐 동물도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왜 이런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사람, 동물 속에 없는 영혼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 본능적인 삶만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문화라고 하는 걸 만들고 종교를 만듭니다.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떨림인 것입니다. 그 영혼은 이 죽음 앞에서 영원한 세계를 갈 것이냐 가지 못할 것이냐 하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그 영혼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오늘 내가 이 순간 죽음 앞에 직면했다면 나는 그 영원한 세계, 우리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없이 우리 안에 죽음에 직면한 우리를 정말 두려움과 또한 그 우리 마음의 무서움을 떨쳐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휘말려들게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의 나라로 오는 그 갈림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죄가 있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죄가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32,000가지의 약속입니다. 어떤 경전에도 이런 건 없습니다. 경전 연구해 보세요. 불경이든 뭐 유교의 사서오경이든 다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테스트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올 테스트 구약, 뉴 테스트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이 이루어진 게 신약이고 그 이루어진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 사람은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죄를 정하시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정신 원리가 뭡니까? 눈은 눈이고 이는 이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갚아야 되지 동물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를 갚아줘야 그 죄인의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가 상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심판받고 죄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라. 그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면 예수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 영혼에 잇대어 살게 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주인이 되고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모든 가치관이 어디로부터 왔냐? 부모로부터 왔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 심판될 때 다 불타고 없어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에 네가 정말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모든 인생을 걸고 살고 네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어보려고 한다면 죽음 앞에서는 다 놓아야 할 것들이고 그것은 어떤 가치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장 2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가지만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사람이 경험해 보지 알 수 없죠. 그러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섭리해 가신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이건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는 거라. 뭐 이제 연극이나 드라마로 많이 이렇게 나온 작품인데,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예판은 한 사람, 예판을 하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판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뭘 해야 될 건가?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사. 집을 이제 그 은행에 이제 돈을 빌려 집을 사고 매달 갚아가는 거예요. 그 집을 이제 구해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열심히 이제 벌어가지고 부어갑니다. 또 아프면 안 되니까 건강보험도 들고, 혹이라도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니까 가족들 위해 생명보험 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병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에도 알리지 않고 자기가 주택 부금이나 또 보험들을 꼬박꼬박 넣어가고 생활비도 하면서 아프지만 계속했는데,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넘어가 버리고 그 사람은 그 병에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자기 아내 앞에 한 말이 있습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매달 돈을 활보금을 부는데 그 집에 살 사람은 결국 가고 마는구나. 비애죠, 비애. 이 드라마는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 교훈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육신의 지배에는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면 영혼의 집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영혼의 집을 위해서 내가 잘 짓고 있는지. 내 영혼의 집은 얼만큼 지어졌는지. 그래서 내가 영혼의 가치를 두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살 때만이 내 집이 잘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사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의 앞날이 유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한 나날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가장 영원히 남을 것들을 위해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남겨놓으신 것은 복음과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을 이제 다음 주일날 집사님들 세우고 이렇게 할 텐데, 어찌 보면 인생의 계절에서 이 신앙 안에 살면서 새로운 또 계절을 맞이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축복해야 되지만 또한 그 삶이 무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주시하고 바라보면서 무엇을 저분들에게 본받을 것인가, 어떤 신앙의 도전을 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속에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최상의 날도 온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이 어찌 보면 슬픔이 찾아오고 어찌 보면 참 더 살아갈 의미를 못 찾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만드신 것이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으니 그 때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 때의 아름다움을 붙잡으시면서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